말씀은 마태복음 이제 우리가 12장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30절로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19페이지 30절부터 교독합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어렵담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이 시간에 또 나눌 때 성령님께서 간섭하셔서 이 자리에 모인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제가 오직 성령의 도구로만 사용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제가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대로 준행하여 말씀을 가르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지혜가 아닌 성령과 능력과 확신으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이 사건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 그를 고쳐주는 그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그러니까 쫓아내고 축사하는 이 사건을 보고서 여기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반응,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놀라서 이 기적을 행하신 분이 정말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아닌가 하고 감탄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서 이것이 바알세불 곧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가지고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그러니까 마귀의 사역으로, 성령의 역사를 마귀의 역사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지금 반응, 예수님의 대답이 계속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가 서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단이 사단끼리 서로 싸워서 그 나라가 서겠는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가 결코 설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도 지금 귀신을 쫓아낸다고 할 때 너희들도 성령을 힘입어서 쫓아낸다고 하지 않느냐? 만약에 이 역사가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한다고 한다면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을 이제 주시면서 이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마귀의 역사라고 하는 죄, 이것이 바로 무슨 죄인가? 성령 모독죄. 오늘 31절에 보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 모독죄를 또 다른 표현에서 보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 회방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이 세상의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성령 모독죄도 회개한다면 용서받을 수 있죠. 그런데 성령 모독죄, 성령 회방죄를 범한 사람은 회개할 수가 없는 거죠. 문제는. 그래서 이 성령 모독죄를 표현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며 사하시면 어때?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성령 모독죄, 회방죄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다. 네?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 아니,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 가서도 용서받지 못할 정말 가장 무서운 죄가 성령 모독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옛날에 뭐 영화 제목이 그런 영화 제목도 있어. 용서받지 못할 자, 이런 옛날에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정말 여기에 앞에다가 더 붙일 단어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가 바로 성령 모독죄다, 성령 회방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성령 모독죄가 무엇입니까? 성령 모독죄는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 나눴지만은 성령의 역사, 예수님이 행하신 그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 역사의 현장을 보면서도, 그것을 알면서도 이것이 마귀 역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악령의 역사로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뭐 잘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고 보지 못하고, 그래서 안 믿어져. 그래가지고 의심도 합니다. 의심도 하고, 또 뭐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미지근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은 뭐냐면, 이 사건은요, 분명히 눈으로 볼 수 있는 사건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눈이 띄어지고 말을 분명히 하게 되는 그 기적의 현장을 직접 눈으로 지금 본 상태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 현장을 갖다가 보면서도 그것을 믿지 않고 그 성령의 사역을 마귀의 역사로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고 성령 회방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참 그 당시에 정말 뛰어난 종교인들인데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이고, 늘 우리가 자주 얘기하지만은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지금 우리들과 신앙생활은 차원이 다릅니다. 겉으로 보는 것은요, 겉으로 보는 것은 그래요. 차원이 달라. 그런데 어떻게 좀 하나님의 역사를 마귀 역사로 이렇게 말하는지. 그래서 그들은 영원히 용서하지 못할. 오늘날도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갖다가 이렇게 대적하는 자들이 많죠?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쭉 한번 보세요. 로마의 황제들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 같다가 그것을 부인하고 핍박하고 죽이고, 또 어떤 이념과 사상에 붙들린 사람들, 공산주의자들. 여러분, 김일성이가 북한에 있는 교회를 다 파괴하고 얼마나 많은 목사를 죽였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을 죽였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고 이런 자들이 우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봤습니다마는 같은 바리새인이면서도 니고데모의 행적을 보았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보고 뭐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그런 능력을 보고 니고데모는 그것을 그냥 눈여겨보지 않았죠.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다시 가면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인데, 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라고 하지만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표적, 그 기적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같은 바리새인들이라도요, 진짜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은 뭔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밤중에 찾아오고, 그래서 나중에 니고데모가 변화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진리를 사모하, 마음이 겸손한 바리새인이죠. 진리를 사모하고 마음이 겸손한 바리새인.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 묻는 것입니다. 묻는 거죠. 자, 하나님의 역사를 뭐예요? 마귀 역사로 아는 거죠. 마귀 역사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마귀 역사로 그렇게 부인하거나 회방하거나 모독하거나 그런 일을 범하는 분이 혹시 계시는가?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그래서 이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 이 죄는요, 요한일서 5장 16절로 17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로 가보시면은, 요한일서 393페이지, 제 성경으로 신약의 요한일서 5장 16, 17절. 자, 5장 16, 1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도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여기에서 지금 죄를 무엇으로 구분하고 있습니까? 예? 용서받을 수 있는 죄와 용서받지 못할 어디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이거죠. 사망에 이르는 죄. 바로 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겠습니까?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 모독하는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마귀 역사로 치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는데도 모른단 말이죠. 몰라. 영적으로 뭐예요? 무디어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그렇게 무딜 수가 없어. 무슨 일들이 오면은 이 사인을 잘 받아야 되는데 정말 무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왔다. 코로나가 와서 지금 2년, 이제 3년째 이제 접어들고 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은 데가 어디입니까? 예?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아니, 교회가 만나지 못하는 이런 상태가 됐다. 이것은 교회의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동영상 예배, 비대면 예배 이게 점점 이게 습관화가 되면요. 사실은요.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예배는 드려야 됩니다. 예? 예배는 뭐 한다고요? 예배는 뭐예요?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동영상은 예배를 뭐 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뭐예요?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보고 있는 거야. 예배를. 물론 뭐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나마라도 영상 예배라도 이렇게 봐야 되겠지만은, 그러면 이런 일이 왜 왔는가? 교회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회개하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소리를 듣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정신 좀 차리십니까? 회개하라고 지금 우리 귀에 지금 가까이 와가지고 지금 확성기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들려주고 있는데,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를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 뭘 보낸다 그랬어요? 여러 가지 재앙을 보내고 그 전염병을 보낸다 그랬잖아요. 전염병을. 그러니까 다른 때는 모르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조금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정신이 좀 듭니까? 드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늘 코로나만 그냥 생각하면 걱정되고 근심되고 무섭습니까? 이걸 통해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듣고 있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있습니까? 다른 때보다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뭔가 내게 회개할 것이 뭔가를 찾아보고 있습니까? 네, 그게 아니다. 그러면 전혀 이걸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전염병이 옛날에는요, 이런 큰 전염병이 옛날에는 주기가요, 몇십 년 걸렸어요. 1918년도에 스페인 독감이 왔습니다. 스페인 독감이. 그래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 뒤에 이제 1950 몇 년도에 홍콩 독감도 오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뭐가 왔어요? 2000년대에 들어와서 뭐가 왔어요? 사스가 왔죠. 그 다음에 몇 년 뒤에 뭐가 왔어요? 메르스가 왔어요. 메르스 다음에 지금 한 5년, 4년에 코로나가 온 거예요. 지금 주기가요, 굉장히 주기가 단축됐어요, 전염병이. 주기가 그전에는 몇십 년이 걸렸던 그런 전염병의 주기가 지금 4년. 그러면 코로나가 지나면 끝나는가? 코로나 지난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또 뭐예요? 예? 이제는 다른 것이 올 수 있잖아요. 예. 정신 차려야 될 텐데 정신을 우리가 못 차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무감각하는 거예요. 무감각해. 무감각해. 하나님이 분명히 그런 문제에서 기도응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역사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역사해서 지금 뭐가 좀 나아졌는지,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는지, 이런 건 너무 둔감한 거예요. 이런 것이 문제 있는 거예요, 여기요. 이런 부분들이 점점 둔감해지다가 결국은 나중에 강팍해져서 성령 회방죄 같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이런 상태까지 되었습니까? 교만해져서 그렇잖아요. 눈이 어두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강팍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 강팍해진다는 것이 처음부터 강팍해진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우리가 이 성령 회방죄 외에 또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가보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로 22절인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자, 5장 19절만 보시겠어요? 19절. 5장 19절. 19절
19절부터 2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기 보면 성령에 대한 어떤 죄가 나옵니까? 성령을 뭐 하는 거예요? 소멸하는 죄가 나와요. 예? 성령을 뭐예요? 소멸하는 죄. 성령 소멸죄가 뭡니까? 성령의 불을 갖다가 끄는 거예요. 예. 소멸하다는 영어로 quench라고 하는데 quench. 이 불을 갖다가 끄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성령이 내게 마음 가운데 감동 주시는데 그걸 갖다가 뭐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불이 어떻게 할 때 성령의 불이 꺼집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거 거절하는 거야.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물론 이건 성령 회방죄하고는 좀 약간 다르지만은 결국은 이 성령을 소멸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나중에 역시 마찬가지로 망하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에요. 사울.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이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 사울이 성령 받아가지고 예언도 하잖아요. 예? 성경 읽어보셔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습니까? 사울이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겨 예언을 멸시하는 거야.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게 되면은 성령이 점점 뭐예요? 어떻게 됩니까?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불이 꺼지는 거예요. 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어야 되는데 불순종하다 보니까 성령의 불이 점점 꺼져가지고 저 사람에게 성령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보이지를 않아요. 보이지를 않아. 세상 사람인지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소멸돼가지고. 이런 죄도 있다라는 거죠. 예. 항상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하게 되겠습니까? 날마다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죠. 이런 코로나 시기에 기도가 중단된 분 계십니까? 기도에 무릎을 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로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이럴 때일수록 그래서 저희 교회도 지금 기도에 매주마다 지금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메시지를 듣고. 자,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제 성령 소멸죄에 대해서 회방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런데 용서받는 죄가 있습니다. 용서받는 죄는 뭐죠? 31절 보시면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사람에 대한 모독은 뭐예요? 사하심을 얻되. 그러니까 사람 관계에 있어서 모든 죄 그리고 모든 모독 이런 것은 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죠. 또 그 다음에 32절에 보면 뭐예요? 말로 뭐예요? 인자를 거역하는 죄. 이것도 뭐예요? 무엇을 얻을 수 있어? 예? 사하심을 얻을 수 있다네. 말로 인자를 거역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로 예수를 거절하는 거예요. 말로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사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은 예수님을 처음부터 다 받아들이고 믿었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믿기 전에 전도 받았는데 전도 예수 거절한 적 없으셨어요? 전도 받았는데 거절한 적 있으시잖아.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해. 잘 몰라. 별로 관심도 없어. 누가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면 내가 거절할 수 있지. 안 믿지. 안 믿는다고. 거절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면 믿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이 역사했는데도, 성령이 마음을 두드렸는데도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를 그에게도 사하심을 받지만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 그걸 부인하는 것은,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아무든지 성령이 아니시고는 누구든지 주를 그리스도라 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 277페이지에 보시면 찾으신 분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마음을 감동하시고 움직이셨는데 그것을 거절한다, 거역한다. 이것이 이제 이런 죄는 사하심을 못 받는. 인자를 무지하고 몰라서 할 수 있지만은, 거역할 수 있지만은, 거절할 수 있지만은, 성령이 역사할 때 그걸 거역하면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특별히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30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30절 봅시다. 30절 읽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렇습니다. 함께 하지 않는 자, 함께 모이지 않는 자, 그 말 또 함께 모이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도리어 해치는 자, 흩어버리는 자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합하여, 온전히 마음을 합하여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은 나와 함께하는 자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중립이나 중간지대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중간지대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면 성령의 역사, 악령의 역사면 악령의 역사지 그 중간지대는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그래서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를 분명하게 알고 분명하게 함께하는 것, 이것의 중요성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뜻이 의합지 않고 뜻이 의합적이 어찌 동행하겠는가. 아모스 3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을. 자,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교회는 많은 숫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마음을 같이 하는 몇 사람이 필요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마음을 같이 하는 몇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해서, 뜻을 같이 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따라와요. 그런데 같이 하는 사람이 없어. 각자야 각자. 그러면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져.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에 모이십시오. 기도합시다. 그러면 여기에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모여야 돼요. 그래서 같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이 기도회가 더 힘을 얻고 그 기도회가 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보면은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반대하는 사람이다. 함께 모이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흐트러버리는 사람이다. 이 중간지대의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가요, 정말 어려워요. 중간지대의 사람. 그래서 함께하는 사람, 소수라도 함께하는 사람, 이렇게 주변에 방관하는 사람 참 어렵습니다. 방관. 다 이렇게 하는데 나는 방관하고 있어요. 구경하고 있어요. 그것은 반대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해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역사면 성령의 역사고 마귀의 역사면 마귀의 역사지,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한다, 이런 것은 반대하는 자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에도 보면 엘리야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택하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택하라. 왜 너희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느냐? 둘 사이에서 머뭇거린단 말이에요. 세상이 좋으면 세상으로 가고 하나님이 좋으면 하나님을 택하고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아라. 분명히 하란 말이죠. 함께 하든지 아니면은 가든지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무리가 물러갔죠. 많은 무리가 물러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도 가렸느냐?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네게로 가리까? 다른 사람은 다 가도 그래도 제자들은 영생의 말씀을 택하고 함께 했다. 빌립보서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로 21절, 22절까지 찾으셨습니까?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 정말 바울에게 뜻을 같이 해서 함께 할 사람, 디모데가 있었다는 것이죠. 디모데. 주를 위해서 뜻을 같이 하고 복음을 위해서 뜻을 같이 하고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숫자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죠.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숫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요나단이 그렇게 말했죠. 요나단과 병기든 자 두 사람이 블레셋 적진을 향하여 가면서 단 두 사람이 무기도 별로 없는데 두 사람이 적진을 향하여 가면서 하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구원은 숫자의 많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단 두 사람이라도 뜻을 같이 하면 그 무수한 적을 물리쳤지 않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마음을 합해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하는 자, 나와 함께하는 자,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날 반대하는 자, 함께 모이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라. 주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33절로 37절에서 이제 이들이 이렇게 악하게 말한 이유가 뭐냐?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악하게 말한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예수님이 33절로 37절의 말씀 속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들이 말도 안 되는 이런 말을 하는 이유, 그들이 말도 안 되는 이 성령 회방죄를 범하는 이유, 그들이 악하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죠. 그들이 악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악해도 보통 악한 것이 아니라예요. 보통 성령을 회방하는 정도면 지금 보통 악한 것이 아닙니다. 보통 악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참 이런 표현은요, 정말 보통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죠. 이게 이제 여기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이제 조금 너무 원색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표현을 이렇게 했지만 원래는 뭐예요? 독사의 뭐라고요? 독사의 새끼들아 이런 말이죠. 독사의 새끼들아 이런 말. 독사의 새끼들. 독사의 새끼들. 독사의 자식들아. 이들이 그런 그 회방죄를 지는 이유는 나무가 시원치 않게 나무가 지금 잘못된 나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33절에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열매로 나무를 안다. 열매와 나무의 관계죠. 그래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열매를.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또는 뭐 그 사람의 어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알죠. 예수님도 말태복음 7장 16절에서 거짓 선자를 분별할 때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로. 우리가 이제 또 한편으로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른다. 이 일을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는 겁니다. 알곡과 쭉정이.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 저는 뭐 농사를 지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알곡과 쭉정이가 어떻습니까? 쭉정이가요. 옛날에 보면은 피라는 게 있었죠. 피. 논에. 그럼 피는 어때요? 피는 그냥 일반 벼보다 키가 훨씬 크죠. 큽니다. 보기에 아주 커요. 보기에 아주 그럴듯해요. 더 큽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뭐가 없어요? 뭐가 없습니까? 차이점이 뭐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우리가 평상시에는요,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 같아. 커요. 크게 보여. 교회에서도 굉장히 크게 보여요. 모든 프로그램에도 다 참석할 수도 있고,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크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적인 어려움에 닥칠 때에, 그때에 믿음이 나오느냐, 그때에 어떤 열매를 맺느냐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거에 다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다를 수 있어요. 그런 말이죠. 영웅은 언제 난다? 영웅은 언제 난다? 영웅은 난세에 난다 그랬어요. 어려운 세상이 와봐야 진짜 영웅이 나오는 거야. 진짜 영웅이.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영웅이 아니야, 그 사람이. 평상시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막상 시험이 오니까 영웅이야, 그 사람이.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요.
그분이 만약에 신앙생활 그냥 평탄하게 했으면 그분이 그렇게 나올 뿐이 아니에요. 이름이 그렇게 등장할 뿐이 아니에요. 자, 유관순 열사, 유관순. 그냥 학생이에요. 그렇잖아요. 소녀 학생이야. 그런데 이 3.1절 이런 운동이 벌어지니까 보니까 여학생이 아주 연약한 여학생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게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굉장한 사람인 것 같은데 막상 그런 큰 문제가 부딪혔을 때는 형편없을 수 있고 평상시에는 전혀 신앙도 없는 것 같은데 막상 그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는 그때는 믿음이 굉장히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피와 같이 막 키도 헐쭉 크고 벼보다 훨씬 더 큽니다. 벼보다 더 화려해요. 그런데 막상 가면은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 열매가. 그럴 수 있죠.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요란은 하는데 수레는 비었어요. 요란한데. 이들이 그런 것은 그건 본래 나무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나무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을 지금 이제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34절 이하에 악한이 어떻게 선한 말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선한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이 선한 말을 하는 거, 선한 것이 나오는 거, 악한 것이 나오는 거, 이것은 무엇으로부터 나오는 것인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그 출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어디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쌓아놓은 곳에서 나온다. 그죠? 쌓아놓은 것. 악한 자는 선한 것을 말할 수 없는데 마음에 선한 것을 쌓지 않았기 때문에 악한 것이 나온다. 악한 말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대상이 있습니다. 심판받는 대상이 있죠. 무엇이 심판받을 대상입니까? 네? 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마음이죠. 우리가 마음으로도 죄 짓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건 무엇입니까? 마음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말이죠. 세 번째는 행함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심판의 대상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마음, 또 하나는 뭐예요? 말, 그리고 뭐예요? 행동.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마음에 쌓아놓은 곳에서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참 말에 실수가 많은 자잖아. 우리가 말이 그렇게 실수가 많죠. 근데 사실은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죠. 마음에 무엇을 쌓았느냐가 나오는 것이죠. 인풋된 게 아웃풋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내가 무엇을 쌓느냐 이것이 바깥으로 나오는 거죠.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과 행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죠? 마음.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지 못하시면 찾아보세요.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무릇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 가보시면은 가레빌골 3장 2절, 골로새 3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위의 것을 더 많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위의 것, 하나님 나라의 것을. 땅의 것보다도 위의 것을. 히브리서 12장 2절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느냐? 예수님을 바라보라. 로마서 12장 2절 뭐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골로새서 앞에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19절로부터 19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패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들의 생각이 주로 무엇을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의 것을? 땅의 일을 생각, 땅의 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일들로만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거야. 뭐 해서 돈 벌까? 뭐 이렇게 머릿속에 항상 들어있는 게 그거야. 이 세상 것들을 가득 차 있는 거야. 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런데 오늘 무엇을 쌓느냐? 마음에 오늘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그랬잖아요. 악한 말이 어디서 나오느냐? 쌓아놓은 것에서 나온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 생활이라든지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쌓느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렇죠? 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바리새인들 10년 가운데 그들이 뭘 쌓아나는가를 우리의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도대체 뭘 쌓아놨는지. 우리가 2022년도에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 속에 늘 쌓아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창념이에요. 말씀과 기도에. 말씀과 기도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무엇하리라? 지키시리라. 그랬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누구에게 연락되기를 원합니까?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시편 19편 14편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의 묵상과 내 입술의 모든 말들이 항상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51편에 다윗의 유명한 시가 있죠. 다윗이 범죄한 후에 다윗이 그 시편에 기도가 있는데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51편에 (51편) 9절로부터 11절입니다. 9절로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했죠.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정한 마음,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주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완전히 새 마음을,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2022년도에 여러분들이 알곡되기 위해서 무엇을 마음속에 쌓느냐, 무엇을 마음속에 쌓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 이 부분에서 더욱더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세상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잖아요, 우리 여러분. 세상 것들. 온통 우리 주변에. 텔레비전은 2시간 보는데 매일 텔레비전은 2시간 봐. 그런데 말씀은 한 구절도 읽지 않아요. 그냥 주일날 예배 때 한번 탁 설교 듣고 끝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일을 생각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늘나라를 생각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마음에 세상 것을 쌓아놓은 사람이 어떻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겠습니까?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된 이유가 뭔가? 바로 그들이 악한 것을 쌓아놓았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쌓고 말씀을 쌓고 기도 가운데서 주의 은혜를 쌓아서 2022년도에 우리의 언어 생활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언어 생활과 그리고 삶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